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찬양은 우리 줌으로 같이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한테 손을 뻗고선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요 우리 딱 가운데 길쌤이 우리 친구들의 지금 율동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길쌤 딱 보시면서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길쌤 보면서 같이 한번 율동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모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 다시 한번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 다시 한번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우와 좋습니다. 우리 줌으로 여기서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율동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우리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따르라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다시 한번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 마지막으로 따르라 여호와를 하나 둘 셋 넷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중으로 예배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한 명 있어요. 우리 그동안 맨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는 율동을 잘 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최선을 다해서 율동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손이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 친구도 있어요. 보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주님께 드려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줌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지성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이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자 여기 가운데 딱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우리 지성이가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에 문제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성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우리 지성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25장을 가장 빠르게 찾은 친구들 음소거 풀고 대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음소거 풀고 대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제일 빨리 찾았다. 음소거 풀고. 오, 민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아. 또 두 번째. 민주 다음. 유진이. 민준이 너 찾은 거야? 손만 들고 좋습니다. 하연이 좋습니다. 자, 방금까지. 자, 우리 민주, 유진이, 하연이, 윤슬이, 민수. 다 찾았구나. 고맙다, 야. 그러면 오늘은 가리기가 힘드니까요. 제일 먼저 찾은 우리 지아랑 민주에게 목사님이 쿠폰 하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목사님이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앞에 우리 친구들 보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민이라고 부릅니다. 민.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리가 이제 좀 힘들었고요. 팔 한쪽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고생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집도 좀 가정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몸도 신체적으로도 힘들었고 환경도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최고의 성적으로 어디 대학교에?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명문대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서울대. 서울대. 그쵸.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단다? 말도 안 돼요. 목사님은 그 가운데 신이 붙어서 조금 달라요. 서울신학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명문대 나왔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더블 S대라고. S가 2개나 붙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민이라는 친구는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없었고 학교에 가려면은 혼자서도 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할 수 있는 조차가 없었던 이 친구가 최고의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연아, 이 친구 어떻게 해서 입학을 할 수 있었을까, 하연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교에 못 가면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마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유진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이 친구가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역시 유추를 잘하는구나, 유진아. 자, 이 친구가 갈 수 있었던 거는 친구 희애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희애우라는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얼만큼 많이 도와줬냐 하면은 학교에 가는데 이 친구가 혼자서 갈 수 없으니까요. 이 희애우가 민이라는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를 했어요. 몇 년 했을까요? 몇 년? 몇 년 동안 등교를 했을까요? 이렇게 등에 업고. 한 3년? 3년만 해도 요리 친구들 오래 했을 것 같죠? 3년? 8년? 준우가 한 손가락 등급일까? 4년? 아니에요. 무려 10년 동안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리 가족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 동안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등하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베트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에 이 베트남의 이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10년 동안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등하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당장 내일도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쵸.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더 자면 안 될까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희애라는 친구는 학교에 가는데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민이라는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를 하고 또 열심히 옆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학교할 때도 혼자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민이라는 친구를 또 등에 업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희애의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줌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음소거 풀고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아멘. 자,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좀 이따가 쭉 설명할 텐데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왕에게 한 일입니다. 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주문에 예배된 친구들 그치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부족한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부족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벽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금 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상태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었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는 무엇이면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예요? 그쵸. 욕심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근데 내가 가졌어요. 내가 가지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다른 누군가는 갖지 못하게 되는 가난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야지 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집이 없이 살아가고, 누군가는 밥이 없이 살아가고, 누군가는 힘이 없이 권력이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는데요, 그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질서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큰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을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가 무너짐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 말고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슬프다 이런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양옆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은 좀 선한 표정인 것 같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하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인 너네들 안 지킨 너네들은 왼쪽으로 너네들은 잘 지키겠으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말씀을 안 지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정말 잘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신 하나님이 대답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자신의 것을 내려두며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거지가 나였고 저 아픈 사람이 나였다. 저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저들과 함께 울었던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울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남을 도우며 살았고 그 형제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이냐?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고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른 체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른 체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개인주의라고 해서 혼자만 잘 산다, 혼자만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뭐야 쓰러졌네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왼편에 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만 정해진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힘들게 어렵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한다? 왠지 저 친구를 도와주면은 나도 그렇게 당할 것 같고 왠지 저 친구를 도와주는 순간 나 또한 다른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안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그 친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아프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프고 지금은 당장은 괴롭겠지만은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는 영원한 가운데서 더 큰 무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꼭 도와주러 가세요. 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요 도와주러 가세요. 지금 당장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그 친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그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듦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위에 보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그 친구를 우리가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아마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돈으로 저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후원해주고 누군가를 돈으로서 후원해준 것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거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형,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말썽꾸러기인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힘들면 나는 괜찮아 하면서 모른 체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힘들 때도 또한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또 학교에 가면요, 오늘 분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잘 들은 친구들은요 또 눈에 보여요. 신기하게 나는 안 보려고 했던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럼 내일 가잖아요. 저 친구가 혹시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면서 보여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요? 예원아? 작은 예원아? 도와줘야 돼요.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아마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뭔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할 거라 믿어요. 도와줘야 돼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야 돼요. 민찬아,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민찬이 어떻게 할래? 안 도울 거야, 도울 거야? 너 지켜보는 거지. 민찬이, 엄마가 힘들어하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오, 좋습니다. 또 누가 있냐? 예린아, 언니가 힘들어하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원래 가족이 제일 힘든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 다인아, 다율이가 힘들어하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너? 아주 가끔 도와줄 거예요? 진실된 마음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도와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몸으로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지금부터 연습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요 더 잘 도와주고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즉시 도와주고 그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참된 비전 목장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무리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음소거 풀고, 음소거 푸세요. 다 음소거 푸세요. 모두 다 음소거 풀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지윤이도 음소거 풀고, 준우도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민준이도, 현지도, 자, 민주랑 다 풀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민준이랑 민찬이도, 민준이랑 민찬이는 같이 풀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다 됐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우리 음소거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음소거 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막 엄청 막 까랑까랑한 거 아닌 이상은 모두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모두 다 눈 감고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학교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었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어제 누군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혹시 그 요청을 무시하진 않았나?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장난치지 말고요.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라면은 이 시간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분명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머리는 알았지만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민주도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른편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로 네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상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왼편에 쓴 자들이 되지 않게 주시고 오른편에 서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전목상 친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왼편에 쓴 자들로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우리가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오른편의 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정목장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면서 봤던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아픔이 있고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 그들을 안고 치료하고 더 나아가 그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에 갔는데 오늘 배운 말씀을 까먹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비록 내가 힘든 가운데 처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귀한 비정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 잘 들어주시고요.